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이르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은 본서 1장 7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그것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나타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2장 1절에서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인류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3절, 또 11절, 시편 14장 2절, 53장 3절, 또 시편 14장 3절, 53장 4절, 또 시편 5장 9절, 13장 4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10편 7절, 또 이사야서 59장 8절, 18절, 시편 36편 1절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죄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 몸의 지체들, 즉 목구멍과 혀와 입술, 요거는 13절이고요. 또 입은 14절이고 발은 15절, 눈은 18절 등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전 존재가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 23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9절을 살펴볼 때 유대인의 우월성에 대한 바울의 그 말은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특권을 누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으로 배웠던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쭉 살펴보면 단호하게 이런 대답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더욱더 준엄하신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3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악인이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18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되겠는데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신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한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신앙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 36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또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타락의 원천이 되겠지요. 이 말씀은 또한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삶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9절에서 읽은 바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시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결코 지킨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과 5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19절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을까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늘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이 두려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할 뿐이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하셨으니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잣대를 갖다 대서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자복하고 회개하느냐? 우리가 성전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을 고기를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듯이 우리 마음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림과 같이 우리 마음을 잡아째고 뜯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보도록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니라. 여기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한 구절이 있군요. 자랑하는 자도 들어갑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 그러면 우리가 통해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그 심령에 갖다 대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을 찢으며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울며 매달 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바울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유대인의 실패가 어떻게 나머지 인류를 심판 아래 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온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치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감당치를 못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용부터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복을 내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너를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축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서 기복신앙이 만연해서 말끝마다 축복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5종류로 나눠서 복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데 무조건 축복받아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 자신들을 더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 민족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즉 만일 다른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 누린 것과 똑같은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유대 민족과 비슷하게 실패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적 본성 역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그 후반에 있는 말씀들을 더 30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보면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갖은 못된 행사들을 했죠. 그거 아닙니다. 무슨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그 못된 짓을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옳다라고 축제를 해요. 축제.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짝이 없고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자 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자기 옆에 있던 남자를 데리고 와서 동기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애와 결혼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그러면 딸이 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대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식 놓을 수 있어요? 인공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짓들입니다. 이런 거를 신랄하게 비판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롯이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가 마음이 상했다 했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짓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됩니다. 만류해야 됩니다. 옳지 못하다고 해야 됩니다. 오 주여. 자, 다시 욥기서 15장 16절을 보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52편 3절에는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두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인간은 이 사실에 대해 입을 열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두어 구절 우리가 살펴보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알긴 뭘 합니까? 쥐뿔. 또 부족한 것이 없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족한 거 없다. 그러나 네 영혼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탈탈탈 털어서 먼지밖에 안 날 그런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를 우리가 늘 말로 입으로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야 그랬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일깨우시고 흔들어서 죄에서 멀리하라 하시고 그 죄를 짓는 자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길이며 옳은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저 흘려 듣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